자, 오늘 육과입니다. 말씀 묵상 체험 중에서 이제 기도 훈련입니다. 우리 말씀 묵상의 큰 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비움, 채움, 나눔 이렇게 되죠. 그리고 관찰, 새김, 기도 이게 지금 교재에서 29쪽이요. 그거는 조금 관찰해서 이제 새김 쪽으로 간다. 현재 이제 새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건데 기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좀 잘못 나왔네요. 먼저 밑에서요. 그 채움 쪽을 한번 큰 박스 있는 걸 한번 보십시다. 큰 박스 거기에서 관찰, 새김, 기도 있지요. 그 세 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큰 틀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 이제 가운데 있는 몸통 부분이 채움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말씀은 그냥 문자나 지식이 아니고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그분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채워지는 데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가 관찰, 두 번째가 새김,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근데 그 큰 박스에서 밑줄 친 부분만 지금 볼 거예요. 자, 관찰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새김은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간단한 손 동작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셨으면 성경을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펴놓으시면 돼요. 하여튼 성경을 닫아 놓지 마시고 이제 펼친 상태로. 자, 그리고 관찰, 새김 기도를 제가 손 동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찰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 손을요, 오른손을 펼친 성경 거기다 놓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새김은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기 써 있는데도 보면 관찰은 성경이 그게 좀 굵은 글씨로 강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새김은 나에게 이 부분이 굵은 글씨로 강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도 부분, 그거는 두 손을 이렇게 옆으로 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선 자세는 이래요. 그럼 이 동작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손을 성경에다 올리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 다음에 새긴 부분은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나에게가 이제 강조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할 때 내 가슴에 손을 대면서 다시 한번 하죠.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두 손을 옆으로 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서 강조점은 굵은 글씨가 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손을 좀 이렇게 강조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관찰, 새김, 기도 이 동작을 다시 한번 하는데 굵은 글씨가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할 때 성경이 손을 이렇게 대고, 또 성경이 나에게 할 때, 나에게 그걸 할 때 내 가슴에 좀 강조해서 손을 대고, 요즘 속이 답답하신 분들은 그때 좀 세게 치셔도 괜찮아요. 답답한 것도 풀리고. 예. 자,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따라하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이렇게 동작으로 하면 이 가운데 채움 부분이 훨씬 더 쉽게 기억에 남을 텐데요. 자, 이미 이제 관찰, 색임 이건 우리가 이미 훈련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책이 여기 있는데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이 성경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묵상하고 찾고 하는 게 이제 관찰이죠. 관찰에는 거룩한 상상력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비슷할 수도 있고 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객관적인 지식.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약속에 따라 얻은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건 이삭이죠. 그건 객관적인 지식이죠. 어떤 사람은 이삭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에스더 이러는 건 없죠. 그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똑같고 거룩한 상상력 이 부분에서는 뭐 다를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이 관찰은 성경,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거를 탐구하고 찾고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아까 조금 전에 아브라함 얘기했는데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에 몇 천 년 전에 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만일에 이삭이었다면, 또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 입장이었다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나를 대입시켜 보고 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상상을 하면서 분위기가 어땠을까? 내 심정이 어땠을까? 뭐 이런 게 이제 거룩한 상상력이죠. 어쨌든 관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본문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강도가 한 사람씩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근데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고 또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강도 중에서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했던 강도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라고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디에도 오른편에 있는 강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통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게 틀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잘 꼼꼼하게 관찰하고 이런 습관이 늘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성경을 이렇게 찬찬히 읽다가 아우 성경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그리고 뭐 목회해 가면서 그때 다시 깨닫고 이러는 게 적지 않습니다. 어쨌든 관찰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는 것이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관찰하고 찬찬히 보고 또 느껴보고 이러는 게 관찰이에요. 그 다음에 새김은 다시 이제 성경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깨닫고 관찰한 이거를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깨닫고 관찰한 이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그리고 내 삶으로 연결시키는 거, 그러니까 내 심장 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김이라 그래요. 내 심장 속에,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이거를 새기는 거죠. 연결시키는 작업이죠. 이게 바로 새김입니다. 새김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근데 이 성경을 관찰을 하잖아요. 관찰을 하면, 관찰을 잘하면 여기에서 지식이, 성경 지식이 많아지죠. 그리고 사람에게는요, 지식의 유희, 지식의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호기심,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채워지는 거, 이게 이제 지식을 얻는 거죠. 그것만 해도 굉장히 커다란 기쁨이에요. 근데 지식을 보통 머리에 있는 거라 그러잖아요. 머리의 작용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근데 그 지식이 깨달음이 돼야 돼요. 깨달음은 이제 가슴으로 이게 하고서 이제 이게 어떤 느낌, 어떤 거를 발견하는 거, 이걸 말하죠. 그러니까 머리의 지식이 가슴에 깨달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사이가 굉장히 멀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깨달음이 되는 게 얻을 땐 쉬운 것 같아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식이 깨달음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거는 지식을 얻었을 때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 훨씬 더 큰 행복을 맛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가슴의 깨달음이 손발의 실천으로 가야 돼요. 그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살자는 거니까. 근데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깨달음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사람 몸에서는 바로 여기서 여기지만 이게 사실은 삶에서 지식이 깨달음이 되는 데는 참 이게 거리가 멀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지식을 20살 때 얻었는데 그게 진정한 깨달음으로 되는 때가 한 20년이나 지나서 내가 젊을 때 그걸 알았는데, 그 지식은 젊을 때 알았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하고서 나이가 40이나 50이 돼서 깨달음이 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먼 거죠. 그죠? 하여튼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깨달음으로, 근데 가슴의 깨달음이 손발의 실천으로 그렇게 되는 데는 종종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것보다 더 멉니다. 내가 실제로 실천한다. 이건 참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요,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깨달음으로 오는 거, 이거를 악한 영이 싫어합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면 악한 영의 그 세계, 그 권세, 그 나라는 깨지는 거예요. 악한 영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세워지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않을 때, 그때 악한 영의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에게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다가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뱀이 유혹하는 게 하나님 말씀, 그거를 거꾸로 뒤집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머리의 지식으로 이제 이거를 관찰해서 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슴의 깨달음으로 내려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거를 누가 방해하느냐? 악한 영이 방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의 깨달음으로 왔는데 이거를 손발의 실천으로 하는데 여기도 또 악한 영이 시험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악한 영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악한 영을 성경에서는 귀신,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삼위일체인데 귀신, 마귀, 사탄 이것도 삼위일체다 그래서 사탄이 말하자면 제일 위고 또 그 밑에 마귀, 귀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성경에 명백하게 나오지 않은 거를 너무나 그렇게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 성경에 뭐 제일 센 놈이 나올 때는 언제나 사탄 이렇게 나오고 좀 약한 게 나올 때 마귀, 귀신 이렇게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악한 영 이게 사탄이라고도 불리고 귀신, 마귀라고도 불린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여러분이나 제가 귀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저요. 이기지 못합니다. 가장 분명한 거는 귀신도 마귀 사탄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사니까 우리의 신체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싸울 때 아무것도 안 보이게 눈을 완전히 가리고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죠. 아유 목사님 중국 영화도 못 보셨군요. 중국 영화 보면 싸우다가 막 눈이 닫혀서 피가 나면 탁 가부좌 틀고 앉아서 이렇게 하다가 오는 거 다 막아내고 이기던데 그건 영화에서나 그렇고요. 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 귀신이 안 보이기 때문에도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그놈들이 참 귀신 같은 놈들입니다. 근데 귀신 같은 정도가 아니라 귀신 자체예요. 우리가 뭐를 이해할 수 없다. 야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러면 야 진짜 깜짝 같다. 귀신 같다 그러잖아요. 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의 지식에서 가슴으로 깨달음으로 내려오는 것을 사탄 마귀 귀신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별별 수단을 다 써서 이거를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깨달음으로 온 거를 손발의 실천으로 가는 거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가슴에 깨달음으로 이미 왔다. 그러면 그 악한 영도 어쩌지 못하죠. 이미 깨달음이 온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더 비상이 걸립니다.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에 깨달음으로 내려올 때 그때 막아야 되는 건데 못 막았다.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의 어떤 부분을 가슴에 깨달음으로 끌어안았다. 그러면 이제 악한 영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가슴의 깨달음이 손발의 실천으로 가지 못하게 해라. 별별 수단을 다 써서 공격하고 방해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악한 영한테 이길 수가 없는데 악한 영이 이걸 계속 방해하니까 우리로서는 다른 힘을 빌려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힘. 근데 악한 영보다 더 강력한 힘을 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사실은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비움, 채움, 나눔, 채움에서 관찰, 새김, 기도 이렇게 있지만 말씀 묵상하는 전체 시간이 다 기도의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이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관찰, 새김, 이 기도 시간에는 특별히 내가 관찰한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이제 악한 영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뒷면으로 넘길 텐데요. 다시 성경에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 이 손을 얘기하는 거는 사람이 실천한다 할 때는 뭐 손이 대표적인 거라고 보고 내가 실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빈손을 이렇게 편 거는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이 내 손에 하늘의 능력과 힘을 주셔서 내가 말씀을 관찰하고 새긴 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뜻을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겨 보십시다. 이제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자, 기도는 그리스도인 삶의 두 가지 딜레마를 넘어서게 합니다. 딜레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뻔히 알고 있는데도 안 되는 거. 아유, 그거 해야 되는데 근데 안 돼요. 하고 싶은데 근데 못 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고민스러워요. 그런 거를 딜레마라 그러죠. 첫째는 암과 깨달음 사이의 간격, 그 딜레마. 암, 이건 아까 얘기한 머리의 지식, 머리로 안 거예요. 근데 가슴에 깨달음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사이를 내려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딜레마죠. 그 다음에 깨달음과 실천, 가슴의 깨달음이 손발에 삶의 실천으로 가야 되는데 잘 안 돼요. 하고 싶은데, 실천하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딜레마지요. 근데 기도는 이거를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넘어서지 못해요.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의 공격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죠. 자, 그리고요, 기도를 특별히 사랑의 기도, 우리 보시니 말씀 묵상법에서는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근데 기도 앞에다가 왜 사랑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가, 그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자, 사랑의 기도, 이 말씀 묵상의 기도 시간에는 커다랗게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관찰과 새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실천하라고 주신 그 묵상한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 또 관찰하고 새김 통해서 이런 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 꼭 실천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서 이런 걸 회개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세 가지 이유를 적어놨죠. 사람의 한계, 그 다음에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가 사실은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한 영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죠. 제 아무리 관찰을 잘하고 새김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고 말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천하기 전에 끝나버리는 게 습관이 되면 신앙에 아주 나쁘고 못된 습관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교회 활동에 익숙해질지 모르지만 신앙이 퇴보하고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게 굳어지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등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심하게 책망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는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에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실천하기 전에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반복되면 안 돼요. 참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관찰 새김한 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랑의 기도 시간에 또 하나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품에 안겨 그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묵상하고 관찰하고 새긴 그 내용을 붙잡고 요거 깨달았는데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가만히 계셔요. 그냥 내가 지금 주님 품에 안겨 있지, 주님이 나를 꼭 안고 계시지, 그러면서 그냥 이 말씀만 드리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기도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보통 기도할 때 막 이렇게 통성으로 다 기도하고 그러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보통 일어서는 경우가 꽤 많죠. 우리가 다 막 열심히 말씀할 때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잘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얘기 좀 할게. 그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일어서 나가거든요. 하나님이 야, 너만 얘기하냐? 나도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가냐? 근데 실제로 기도의 깊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기도에서 두 번째 기도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금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침묵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적으로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어떨 때는 이 기도를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이 빠져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시간이 한 10분, 15분이 나도 모르게, 우리 어떨 때 살면서 그런 때 있잖아요. 어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벌써 20분 됐어? 뭐 이런 때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을 때 그래요. 행복할 때 그래요. 그죠? 근데 지루할 때는 뭐 흔히 하는 말로 일각이 여삼추, 일각, 시간 짧은 시간이 여삼추다. 뭐 이게 한 계절과도 같다. 뭐 이런 거니까. 지루할 때는 뭐 1분도 그렇게 이게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행복할 때, 기쁠 때는 1시간도 어떨 땐 금방 지나가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 시간은 그렇고, 또 할머니가 손주 들어와서 참 너무 행복할 때 그렇고,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내가 기도할 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런 훈련도 필요하지만, 그렇게만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통성 기도가 갖는 유용성이 있지만 통성 기도만 훈련하면 신앙이 깊이 행복해지는 그런 거를 잘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근데 그런 기도와 더불어 특히 말씀 묵상할 때는 꼭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사랑의 기도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엔 잘 안 돼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훈련하면 됩니다. 제가 손을 이렇게 들고 주먹을 쥔다. 또 검지손가락을 핀다. 또 중지손가락 핀다. 이건 제 마음대로 지금 되거든요. 그죠? 근데 사람의 정신적인 거는 제가 지금 손 주먹 쥐고 피고 이것처럼 이렇게 금방 간단하게 안 돼요. 근데 정신도 계속해서 훈련하면 돼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거를 사람은 지향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향, 어디로 향한다 이런 거죠. 신체나 마음이나 영혼이나 어느 쪽을 향해서 계속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속도가 빠르든 늦든 그 차이는 있지만 그쪽으로 갑니다. 뭐 우리가 운동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에서, 사랑의 기도에서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주님 품에 그냥 안겨 있는 거,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니 묵상법에서 단숨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날 묵상한 그 내용을 가장 짧은 한 문장으로 적는 거예요. 그날 묵상한 내용을 가장 짧게 요약하는 거죠. 길게 적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아니면 나를 살피게 하소서, 뭐 용기를 주십시오. 뭐 이게 아주 짧게. 근데 그날 비움 그리고 관찰 새김 이렇게 해서 그날 쭉 묵상한 그 내용과 연관된 거를 오늘 묵상한 거를 제일 짧은 문장으로 적으면 어떻게 될까 하고서 이제 제일 짧은 한 문장으로 적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묵상하는 것이 초점이 잡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적은 거는 그 문장을 휴대폰에 또는 메모지에 적어서, 또는 우리 가정주부들은 이런 포스트잇 그런 데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 싱크대 그 앞에다 붙여놓고, 내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면 그 짧은 문장 기억하면 오늘 내가 묵상한 거 이게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 중에 그거를 이렇게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 묵상할 때 기도가 깊지 않으면 말씀 묵상이 지식으로 흐릅니다. 그거는 말씀 묵상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묵상할 때 기도를 깊이 안 하는 거. 물론 보통 통상적으로 말씀 묵상이 한 30분 한다 이렇게 되면 가능한 대로 할 수 있으면 그 중에서 적어도 5분은,
아니면 한 10분 정도 기도 시간을 가지면 참 좋고요. 사실은 보신이 말씀 묵상은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 묵상하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훈련하면 30분 중에 10분 정도 기도 시간 이것도 가능합니다. 또 이제 시간이 넉넉한 경우에는 뭐 말씀 묵상하는데 뭐 40분도 할 수 있고 50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길어질 때 기도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그걸 이제 깊이 느끼게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신체의 귀에 들리는 소리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들고 근데 그거는 분명히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하다 어떤 느낌이 확 든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계시 받았다 이런 언어 습관은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이단들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나는 믿는다 또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 표현이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묵상을 할 때 단숨의 기도 그거를 꼭 쓰고 또 이제 기도를 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문장으로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그건 제 훈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게 되는 거죠. 말씀 묵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제일 깊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전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말씀 묵상의 지성소는 사랑의 기도. 사랑의 기도 그 중에서도 그날 묵상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인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에서 지성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훈련이 여러분 속에 늘 더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삶의 길 걸어갑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에서 기도, 이 사랑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귀한 분들 말씀 묵상을 할 때마다 이 기도 부분에서 늘 더 깊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훈련에 참여하는 분들 또 우리 박 장로님 비롯한 모든 리더분들 또 우리 목회자분들 하루하루 말씀 묵상하면서 큰 기쁨과 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